오늘 시간에는 창조사역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위에서 내려진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튼튼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한 영혼의 나이로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이루어서 천국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살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복을 주실 텐데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과 그리고 그제작년 또 그제작년까지 합쳐 3년 한 7개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특별히 귀신 쪽에까지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손대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모든 은혜를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방면에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가져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응용된 이미 밥이 되어 있는 말씀을 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지을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됐다, 그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어진 밥을 주면 그 밥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종류의 밥인지 모르지만 그 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제 증언할 말씀들은 그 밥을 지을 수 있는 원재료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재료를 주면 여러분들이 그 밥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방면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도 알게 되었고 또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풀어놔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약 35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깊게 더 넓게 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땡 잡은 겁니다. 뭘 잡아요? 땡 잡은 거예요. 땡이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땡 잡은 거, 좋은 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에 따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쫙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충분하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 1장 17절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처음은 뭐고 마지막이 뭐냐? 처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요, 마지막은 예수 하나님이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오메가,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의 우주의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자기를 뭐라 했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치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그러면은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만드셨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끝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놓고 창조사역을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시간 밖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은 공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심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 틀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밖에 존재하신 그분께서 만세전에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뭔가를 만드시기 전에 품으셨던 그 뜻,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그 경영 방식을 일컬어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으로서 어떤 그 집을 짓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오직 사도 바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륜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다. 아예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한 원수로 지냈잖아요. 과거에는.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내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까지 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만드는 건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영원부터 시대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시전의 시대가 있었고 이 세상의 시대가 있고 다시 오는 시대가 있어요. 그 영원 시대들에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어떤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의 가장 노른자인은 뭐냐? 에베소서입니다. 66권 가운데. 그리고 에베소서를 뚫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경륜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1장과 3장에 고스란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영 방식이자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비밀한 것이고 감추었던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거 몰랐어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할 때까지 마귀는 하나님께 오르락내락 했다고요.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서. 근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어. 깜짝 놀랐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누구냐? 네 존재를 보여봐.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둘이 존재할 수 없다. 권세 있는 자를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의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귀신들의 세계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아무도 깨우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아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도 그와 비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이런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 자기를 위하여 섬긴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그들을 위하여
섬겼는데 이것은 결국에 계시로 알려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알려지게 된 건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지만 공개가 안 됐다고 에베소 3장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애들을 안 가르쳐줬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은 깨닫고 써놓은 거죠. 그 경륜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깨달았고, 그 경륜이 결국에 마지막에 종착 지점에 도달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면 종착 지점에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녹아있는 모형과 그림자의 형태로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창세기를 읽게 될 때에 왜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를 1장으로 끝난 것 같은데 2장에 또 설명하고 있나? 그래가지고요, 학자들이 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뭔지 아세요? 1장과 2장은 기록한 자가 다르다. 뭐라고요? 1장과 2장은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 예. 피해 문서, 무슨 제사장 문서, 무슨 신명기 문서 이렇게 각기각이 찢어놨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의도가 다른 거예요. 1장은 창조의 순서를 쭉 첫째 날부터 마지막에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은 첫째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를 부각시켜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려줄 때 그 부분을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고 당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창조를 왜 했는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2장의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 창조하신 목적을, 그래서 우주를 경영하는 그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한 복판에 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절에 품으신 영원하신 경륜, 거대한 프로젝트가 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눈도 확 열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여러분이 동참함으로 하늘에서 주실 어마어마한 상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생명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흙이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로를 생성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건축하셨고 원문에,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 영원히 그곳에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을 에덴 동산의 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면서 그곳에 두 사람을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지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두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생성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BC 1500년경 모세라는 사람이 지은 첫 번째 모세오경 책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기사는 역사적으로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라는 그 낳고라는 게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 찾아보면 BC 4114년에 창조했다는 게 나와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창조는 BC 4114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이 모세가 태어나기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준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써놓은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의 창조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땅의 티끌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요, 땅의 티끌로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땅에서 창조한 후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다가 동산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각종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고요,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아담을 갖다가 그 밖에 있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주하게 하면서 이 땅을 일구라,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키라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으니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니까 먹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신 다음에 그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토부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 가지고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바나.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는 빠라라고 그러고요,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싸라고 하고요, 메이크, 그리고 바나, 이거 빌드예요.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건축을 하십니다. 지은 게 아니고 원문에 보면.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정하셨고 또 지구의 중심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여자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 어딘가에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굳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뒤에 거기에 그를 갖다 두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시작되고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땅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논을 생성케 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어 여자를 만드셨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 살라고 하신 근본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위대한 하나의 그림 속에 감추어진 비밀한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계시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의 동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천성에 갔을 때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조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재미난 것은 콩을 하는 건데요. 콩을 뿌릴 때 콩을 갖다가 이게 뿌리지 않습니까? 소독을 합니다. 소독해서 이제 뿌려요. 뿌리는데 참 콩은 재배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요 많은 저기를 줘야 돼. 그 비료나 또는 두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콩은 그냥 모래땅에 심어도 잘 돼요.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콩도 콩의 일종인가? 우리가 위에서 자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콩이고 아래에서 콩을 맺는 것은 땅콩이고 콩 집안이니까. 그런데 둘 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콩 뿌리에 무엇이 달렸어요. 동글동글동글한 게.
뽑아보면 그 뭐냐면 하늘의 질소를 갖다가 거기다가 모아가지고요 영양분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 근데 척박한 땅에도 잘 사는 게 뭐예요? 콩하고 땅콩이에요. 그러면 왜 땅콩을 왜 콩을 심느냐? 매주 쓰려고 된장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짜를 잡아. 옛날에 저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태기를 해. 장 담그는 날을, 매주 쓰는 날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매주 쓰려고 결국에 콩, 평소 때는 배고프니까 콩나무 실에다 콩 맨날 해가지고 먹잖아요. 이거 즐겁게 먹었어 제가 이건 콩나물을. 가난한 사람들이랑 먹지 부자는 안 먹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콩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재배할 때는요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나중에 콩나물을 만들어서 반찬해 먹어야 되겠다. 이것을 나중에 장을 그 다음에 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그 콩 씨앗을 뿌리잖아요. 우주를 하나님 만드시는데 거저 만드셨겠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겠죠. 씨를 뿌렸겠죠. 그 씨가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에덴 동산을 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 그중에 생명나무 선악과도 두시고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은 먹지 말라. 나무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생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데 아담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단 하나 생명을 먹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이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에다가 무엇인가 담으려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야채를 담으면 야채 그릇이 되겠죠. 이 안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그릇이 됩니다. 이 안에다가 생명을 담고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 그릇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생명을 담으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말했습니다. 앞에 이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하듯이 하나님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릇으로 만드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추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더 이상의 굶주림이 생기지 않아요. 왜? 생명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그들이 얻었어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누가 옆에서 꼬셨어요? 뱀이, 루시퍼가 이게 나타나서 뱀으로 화해가지고 하와를 먼저 꼬셔서, 인간이죠, 하와를 먼저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해버렸고 그리고 아담도 같이 주워 먹게 함으로 같이 죽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얻어서 완전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의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기 전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망을 준다고 했잖아요. 사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을 죄가 들어 죄가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들어올 때 그 뱀이 들어왔기 때문에 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부터 뱀이 주는 온갖 혈기, 분노, 음란, 거짓, 모함, 술수 수많은 죄악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악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중요한 건 생명을 먹어서 그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경륜을 방해하는 놈이 나타났다는, 그게 마귀죠. 근데 마귀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미 타락되어 있었어요. 쫓겨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놈도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특별히 선악과를 허용하신 것은 이 사단을 때려잡기 위한 발판으로 쓰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한 파트에 더 설교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우리가 생명을 취하기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주력했던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받으라 해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주니 생명 얻는 자가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주 예수여 당신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생명나무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믿게 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어느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갖다 두신 장소로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동산을 적시고 흘러내렸다지 않습니까? 그 물은 사실 천국에서부터 공급되게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어떻게 아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 알게 돼요. 완성편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국에 가니까요, 사도 요한이 갔을 때 어떤 천사가 와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먼저 보죠. 빛나는 강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강을 천천히 따라가 보니까 저 언덕으로 올라가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내려와 가지고 생명강을 이루었습니다. 생명강 좌우에 보니까 정금길이 있는데 정금길과 생명강 그 사이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강 이편 저편에 생명가을이 자라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특이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12번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천국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갖다가 이 생명을 먹어서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살라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명을 거기서 취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생명을 취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거꾸로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생명의 물이 흘러넘쳤고 에덴 동산 한중간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흘러넘친 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동산에 물을 대주더니 갈라져서 분리돼서 네 꼭지점이 돼가지고 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디손강, 두 번째는 기혼강, 세 번째는 hitdekel,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없어졌고 지금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만 남아있어요. 흔적으로.
노아 홍수 때 사라졌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첫째 강의 이름이 뭐였느냐? 이름이 비손 강이었는데 하일라 온 땅에,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을 이끄는데요, 그쪽으로 가는데 그 땅의 금은 뭐예요? 순금이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다시 말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흙이 어떻게 바뀐다?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로 바뀐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은 뭘까요? 금은 우리가 잘 아는 골드 좋아해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목걸이도 막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몸에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게 금이랍니다. 그러니까 금은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금. 두 번째는 뭐예요? 베델리엄. 베델리엄은 뭘까요? 베델리엄은요, 성경에 단 2번만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2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만나는 가시와도 같이 생겼고 모양이 베델리엄 같더라. 원문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그것을 진주로 표현했습니다. 진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리엄은 진주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호마노가 생성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흙이 그 물을 먹으면 흙이 뭘로 바뀐다고요? 금으로 바뀌고 진주로 바뀌고, 세 번째는 호마노로 바뀝니다. 호마노는 뭐냐? 대제사장의 어깨 견대라는 것이 있는데, 두 군데 견대에서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어요. 마지막에 에봇 겉옷을 입는데 거기에다가 12지파가 쓰는 에봇 여기에 흉패를 이렇게 다는데요, 그 어깨에다가 걸치는 견대인데요, 이 견대에 호마노 2개를 달아가지고 이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6개씩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28장 9절 10절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라고 얘기하므로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이고, 결국에 밑에 12가지가 나오니까 이 호마노로 말미암아 모든 12가지 보석의 대표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물이 닿게 되면, 그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땅도 뭘로 바뀐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뀐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것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철철 넘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강에서만 지금 물이 흘러넘쳐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산출되고 있을 시점에 타락이 돼버렸어요. 둘째 강, 셋째, 넷째 강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히데갈 유브레 강에서 시작된 모든 세상의 바벨론 문명이 타락의 문명이 아직 거기에 신성한 본성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다르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니까요, 이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보석의 하나인 첫 번째 보석인 벽옥으로 돼 있다. 성벽이 벽옥. 성벽의 기초석, 그 성의 기초석이 12층이 있는데 벽옥 남보석에서 자수정까지 12개의 보석으로 이 기초석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은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반짝반짝하는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서남북 3개씩 있는데 이 문은 전부 진주 1개 베델리엄으로 되어 있어요. 베델리엄은 은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진주로 구성인데 이 진주 1개가 1개 문이에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길들은 뭐요?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모든 땅이 이 생명수가 흘러서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리 밑에 물이 흘러가요. 다 집집마다 유리 밑에 물이 흘러가. 그래서 천국은 그 물이 흘러가는 계속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금과 진주와 보석만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흘러가는 생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뭡니까?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 나오기 직전에 설교를 하나 한편 하셨어요. 초막절 때. 명절,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내가 내 안에 생명수가 있다. 그 말이겠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기의 배에서부터 이제 장차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강이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의 몸이 흙에서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령은 믿는 자들이, 이 생수는, 흘러 넘치는 물은, 살아있는 물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에 성령의 물이 얼마나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흐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흙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흙으로만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몸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으로 바로 안 바뀌고요. 이 흙이 한 단계를 거쳐서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어서 육체가 왔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흙이 돌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비밀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가르쳐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돌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장차 세우게 될 건데 음부의 문들이 우세하지 못할 거다. 베드로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데 어근이 똑같아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천국 집을 지을 수 있는 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 먼저 돌이어서 그러듯이 우리들도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깊이 인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했냐? 너희들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돌이 되어서 영적인 것으로 건축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축된 자들이 천국에 가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 대지장 체계로 들어가는데 대지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물기 있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신분의 차이가 생긴다. 얼마만큼 이 생명의 흐름을 얼마만큼 충분히 누렸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보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보석은 대지상의 가슴 흉패에 차잖아요. 제사장 보석이 없어. 천국에 가도.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 시작했다면 나는 이미 무엇이 되었다? 돌이 됐다는 좀 이상하죠. 바위가 되었다. 뭐라고요? 반석이 됐다. 자, 반석이 되었으면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되었어. 반석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석으로 그냥 천국에 들어간 사람 많은데 주님은 생명의 흐름이 가득한 천국을 보라. 돌 얘기를 안 해요. 돌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생명을 충분하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돌에서 다시 보석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 두 개를 합치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집이 지어주는데 내 육체가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생명으로 충일하게 되면 되는 그 분량만큼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이 보석으로 바뀌어요. 정금으로 바뀝니다. 아름다운 진주 같은 것으로 수놓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흐름을 받아들여 생명의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서 결국에 육체 속에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성령께서 집을 지어서 내 육체까지 차지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현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지 창조 때 어디에서 창조했던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창조가 됐어요. 땅의 흙으로. 거기에는 생명의 물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냥 일반 비를 레인이죠. 레인일 뿐입니다. 생명수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만 하늘에서부터 생명수가 내려와서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리고 안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 안에 갖다 두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안에.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명령하셨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든다 해서 만들었고 나중에 죄짓자 거기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 만들었죠. 에덴 동산에. 근데 에덴 동산 시작할 때 뭘로부터 갖고 왔어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어.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지금 없어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허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자는요 30살이 되면은 허전해. 누군가 곁에 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은? 여자들은 누구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갈빗대 하나가 없어.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온 존재.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흙으로 또 만들었는데 그것이 생명수가 흐르고 동산을 적시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온전한 갈급함에 가득 차 있어요. 생명을 마셔야 행복하고 생명을 누려야 행복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여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오게 해가지고 땅의 흙으로 만들었으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했거든. 먹으라고. 생명나무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생명수를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빗대에서 출현한 우리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야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고 가야 되는데 이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딱 하는 것이 뭐 하느냐? 첫째, 보혜사 성령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생명의 흐름이 충만케 된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언할 때 생명의 영은 충일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다 라는 얘기를 늘 증언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충일하게 돼요. 세 번째는 소극적인, 아까는 적극적인, 소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은지, 뭐가 심판을 받는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선악의 형태, 사망의 씨앗으로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뽑아내야만이 결국에 온전한 생명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가르침대로 계속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으로서
성령과 영이 하나 된 그 복합적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내 중심의 모든 것을 내 안에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주는 영이신 그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뜻을 따라 준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흙에서 돌로, 바위로, 반석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바뀐 분량만큼 천국의 육체는 우리 영혼을 담은 집이잖아요.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큰 이렇게 동상 같은 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 밑에 물이 웅덩이가 있어요. 그 물이 흘러넘쳐요. 쫙 흘러넘치는데 가장 가까이 집을 짓은 사도 바울이에요. 물이 철철 넘치는 거 집을 짓고 보석성으로 지어졌어요. 이 물이 점점 흘러가면 저 성벽 끝까지 가는데요. 성벽 가면은 초라한 집이에요. 물이 별로 안 와요. 보석성도 아니고 그냥 여기는 나무나 이런 걸로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동안 내 몸이 보석으로 바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늘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남들에게 막 증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의 귀신들을 회개해서 날마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성에서 살고 철철 넘치는 생명수의 집에서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날에서 부지런히 수고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그림으로 그려졌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창세기 2장을 더 쓰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얼마나 흙이 바위로 바뀌고 바위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뀌었을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올 한 해 우리 몸을 보석으로 바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